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화면뿐만 아니라 또 PPT 화면으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신약교회도 초대교회도 아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본문에서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쉐마 교육의 핵심은 그 주체가 부모 또는 가족 공동체이고요. 신앙교육의 장소는 가정 또는 그 가족이 함께하는 어디든지, 또 신앙교육의 컨텐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쉐마 교육이요,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주일학교 교육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고 또 공장에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가 맡게 되는 근대식 공교육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러한 공교육 시스템을 본따서 1780년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분이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780년이니까 가장 오래된 형태의 다음 세대 교육 방법이 결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일학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당시의 서구 사회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를 거쳤는데요. 이런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에서는 일정 부분 교회 교육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이런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게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마치 가장 오래된 신앙교육의 모범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에만 잘 아이들을 맡기면 주일학교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주로 바쁘기 때문에 대예배에 참석하고 자녀들은 주일학교를 잘 참석하면 그 안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하는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도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에게 내 자녀 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적인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주일학교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문제, 이 어떤 현대인들의 걸림돌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간단하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을 파괴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편안한 가정 예배를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부모들의 마음을 좀 제가 헤아려 보면요. 시간적인 부담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방법적인 부담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가정에서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찬송은 몇 장 부르지? 대표 기도는 누가 하고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자, 이런 방법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담감을 확 덜어주는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간단하면서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연령의 눈높이에 알맞은 그런 방식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방식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부담을 떨쳐내는 것과 아주 편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계시면 소리 내서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시간, 장소, 형식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십시오. 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감만 떨쳐내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가 쉐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이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신앙교육, 자녀교육, 가정예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장소나 형식에 제한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여러분 길을 갈 때 가정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누워서 가정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아이들이 깰 때 아이들이 밤에 잠드는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가정 예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만 봐도 여러분 절대로 시간, 장소, 형식에 대한 어떤 구애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추천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가정 예배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정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죠. 또 여러분 언제, 이 화면을 보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시간적으로 보면 가정 예배 여러분 언제 드린다고 생각하죠? 새해 첫날이라든지 추석, 명절날, 또 부모님 돌아가신 추도 예배, 이런 어떤 특별한 날 대가족이 모여서 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아이들은 어떤 입장이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해가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순간,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형식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할 때 목사님이 찬송가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축도는 평신도들이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하는, 마치 주일 예배의 축소판처럼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2번, 3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순간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테이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장도 뭔가 딱 양복을 갖춰 입거나 한복을 입거나 이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길을 갈 때든지 슈퍼에 갈 때, 마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고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놀이를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요즘에 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모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주일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대형 교회들의 온라인 주일학교를 다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은 온라인이에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예배를 진행하는 주체는 교사거나 전도사님이고요. 형식도 대부분 전달 위주예요. 찬양 몇 곡 하고 대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학교 이 대면 예배를 했을 때보다 더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딱 전달만 하고요. 무료 예배 시간도 짧은 교회는 30분이지만요. 평균적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진정한 대면 예배보다도 오히려 못한 형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가정 예배, 이 고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야만 여러분이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여기 성경적인 가정 예배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림에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지만요. 그냥 여러분 잠잘 때, 놀이할 때 다 어떤 공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간적으로는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부담을 좀 줄이려면 언제든지 해야 된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1시간, 2시간 길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언제든지 하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냥 명절 때 한 번 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동화책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방법 소개할 텐데 절대로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10분 정도로 하되 매일매일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매일매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 깨닫게 되기 바라요. 그리고 주체는 뭐냐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어머니만 예배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으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그날 이야기했던 걸 중심으로 나눠도 돼요. 또는 오늘 우리 집에 아는 친척이나 이웃이 방문했어요. 그 이웃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대처해도 돼요. 형식도 자유롭습니다.
꼭 교회에서 주일 예배 축소판처럼 딱 앉아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경 동화, 우선 우리는 컨텐츠는 성경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가지고 그 안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미들을 나누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들이 뉴스를 접하잖아요.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부가 되면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형식을 파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가정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공적 예배와는 전혀 다른 기능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다 옮겨놓는 축소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이 목사님 사역차처럼 설교할 수 있고 그 모든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출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게 핵심이에요. 복장도 자유로워도 돼요. 여러분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떻게 복장을 항상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메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장도 자유로워도 괜찮아요. 잠옷바람에 해도 괜찮아요. 이건 가정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해도 돼요. 책상에 앉아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쉐마 교육의 중심은 신앙적인 대화, 컨텐츠를 성경으로 하든 나의 일상생활로 하든 사회적인 현상 뉴스로 하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정예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가정예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브루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하브루타는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답변이에요. 서로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습 효과가 좋아서 하브루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토론 수업에 이것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토론 아니에요. 토론이 아니라 대화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자,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하는가? 이 하브루타 방식을 쉐마 교육에서는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가정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OQ 하브루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OQ는 영어인데요, OQ는 어떤 약자냐면 one question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하는 하브루타.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오늘 가정 예배는, 여러분 주일 공적 예배는 목사님이 30분 40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one question,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소개드릴 그 연령별 성경 동화라든지, 또 청소년은 진짜 큐티책, 또 어른들은 매일 성경,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할 때도 이 하브루타 방식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이 3가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보통 가정 예배하면 자 모여라 찬양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날에는 그렇게 대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해도 좋아요. 우리 가정은 기타를 잘 쳐서 기타 가지고 찬양 예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 one question 하브루타가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는가? 우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성경 본문, 또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을 읽으신 후에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어떤 것이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은 말씀. 그럼 유치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주로 그냥 간단한 단어 또는 말로 이야기하겠죠. 네, 음성 언어로, 또는 동작으로 표현해보라고 하세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게. 또는 작은 종이를 하나 주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초등부 고학년이나 청소년부는 어떤 글로 적어보는 방식도 있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큐티 노트를 보내줬을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기록하는 습관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연령대로 똑같아요.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집도 가정 예배할 때 요즘에 잠언으로 하는데요. 잠언을 읽고 나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그래요. one question이에요. 하나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은 10분, 15분에 하고 중요한 건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하나 골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았어? 간단하죠?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요거 했고요. 두 번째 거. 네. 그럼 말씀에 대한 질문할 때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쵸? 그냥 얘기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오늘 너무 와닿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다, 아니면 어떤 큐티 본문을 읽었다,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노아 이야기, 요셉 이야기, 성경 동화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중에서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울리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one question.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겠죠.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답변이니까 불과 1, 2분이면 됩니다. 가족이 4, 5명이어도 한 4, 5분이면 충분해요. 자, 자기가 생각했던 거 나눴어요. 저는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좋았냐면 오늘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토 안 달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죠? 네, 실천사항 및 기도. 자, 너무 실천사항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천사항 적용하기,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지만 가정 예배 때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친구들과 지낼 때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는 지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적용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러면 너 일상생활에서 이거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니? 실천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 그럼 2번, 3번 질문. 처음에 이 전체 이 하브루타 과정에 따르면 질문 3번 하면 돼요. 이제 성경을 읽든지 또는 듣든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이니? 두 번째. 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니? 세 번째. 그 말씀을 그러면 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연결시키고 싶니? 3가지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하브루타 3단계 질문을 가정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큐티할 때마다 이 3가지 질문에 따라서 묵상하시면 오히려 시간은 줄어들면서, 부담은 줄어들면서 방법적으로는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올해 신명기 6장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impress예요. 뭐냐면 impress가 뭐죠 여러분? 감명을 주다, 감동을 주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이거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되풀이해서 설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동화책으로 뉴스를 볼 때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되풀이예요. 되풀이. 여러분, 되풀이 하려면 시간이 길면 될까요? 네,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되풀이해서 똑같은 말 365일 반복하면 아이들이 전통적인 그 예배의 관념이 또 생겨서 가정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겠죠. 시간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하세요. 뭐 더 길은 오늘은 특별히 찬양도 했으니까 20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변 것들을 다 생략하면 10분이어도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10분씩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간과 방법과 형식을 부담을 떨쳐내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는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인데 성경책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큐티 교재가 있습니다. 그 큐티 교재를 활용하지만 혹시 좀 다른 교재는 없을까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령별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뭐냐면 주의할 점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게 바이블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자녀가 유치원이지만 성경 동화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 아이는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럼 읽기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는 중고등부지만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잠언의 보학회기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써보는 거.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중고등부지만 성경 동화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럼 성경 동화 듣게 해주세요.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오늘 두 가지 소개해 줄 건데요. 우리 아이는 성경 동화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언니, 형, 누나가 중고등부이다 보니까 같이 쓰기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여러분 가정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OQ 성경 하브루타, One Question 하브루타라고 했죠? 자, 그 세 가지 단계, 그 질문과 답변만 잘 활용해 주시되 어떤 날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추가합니다. 저희 가정도 주로 평일날은 간단하게 하고 어떤 날은 같이 찬양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기타로 찬양을 연주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면 돼요. 세 번째 주의할 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매일 성경 큐티와 연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즉 지금 소개해드리는 연령별 이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가정도 작년까지는요 아이들과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작년부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큐티는 이제 혼자 하게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각자 혼자 하기로 하고 가정 예배 때는 우리가 청소년기에 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잠언을 같이 묵상하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 잠언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잠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성경을 해도 되고 지금 소개해 주는 방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이 한 가지 방법에 제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소개합니다. 유치부부터. 자, 유치부는 저희 교회에서는 와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책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에도 요 와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영상과 함께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유치부답게 우선 영상의 분량이 한 5분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4분짜리가 있고 6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24개의 주제로, 그러니까 좀 큰 주제, 어린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 성경이 살아있다, 유치부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먼저 그 책을 펼쳐보시면, 저는 지금 그 책이 다 나눠져서 없는데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글씨가 안 적혀져 있어요. 유치부라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그림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이렇게 상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동화가 아니어도 다른 좋은 동화책 책상에서도 읽어주고 잠잘 때도 읽어주고 하시죠? 그게 좋은 부모라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 잠잘 때 이 성경 동화 읽어주는 걸 가정 예배로 생각하시면 가정 예배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 떨쳐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그림인지 한번 탐색해 보게 하세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한번 읽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요 와 성경이 살아있다를 받으신 가정에서는 옆에 작은 책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책자에 부모님들이 읽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모님이 그 책을 읽어주세요.
부모님의 목소리로. 그럼 대략 한 4,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들려주면 엄마, 아빠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직장 갔다 와서 지금 목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세 번째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디오 자료입니다. 유튜브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책에 24개 주제 중에 7번째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라고 하는 그 표지 화면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24개 유튜브 주소를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딱 저장해 놨다가 그래? 그럼 이제 아빠 목이 좀 아프니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자 라고 하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한 5분짜리 분량인데 다 보지 않고 앞부분 1, 2분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짧은 분량으로 쉽게 설명된 겁니다. 반면 초등부는요, 성경 동화는 똑같은데요,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목소리로 읽어주면 한 챕터당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학년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똑같이 있는데요. 동영상 자료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143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더 성경을 세분화했죠, 초등부는. 자,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보여주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려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더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에 다 읽었으니까 아까 OQ 하브르타 생각나시죠? 오늘 이거 아빠가 엄마가 읽어줬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니?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잠들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것도 뭐 한 1, 2분 정도만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란노 성경도 요즘에 다행히 다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 (7)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억나니?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잖아. 아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두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 두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불렀지.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을 전해주었어.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단다. 요한은 하나님의 중요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초등부는 이런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활용하는 방식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더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뭐냐면 성경 쓰기예요. 화면이 넘어가나요? 네. 자, 요런 책을 또 하나 가정별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성경 쓰기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교회에서 못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족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일 오후에 하면 좋아요. 이건 주일 오후에 아이들에게 자, 그럼 오늘 주일학교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정도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성경 쓰기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막 구약 성경을 다 쓰는 건 어렵잖아요.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 또는 뭐 로마서나 지금 보여드린 잠언이나 시편 같은 말씀이 저렇게 쓰기책으로 나와요. 오늘은 여러분 시범적으로 잠언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그 시리즈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도 잠언, 초등부도 잠언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글씨로 바탕이 회색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기록하자.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 쓰겠죠. 잠언 1장 기록하려면 뭐 한 10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OQ 하브루타는 똑같아요. 아 그래 그럼 아무개야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이렇게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떤 것이니? 그렇죠? 그러면 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 말씀을 그럼 너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 그게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고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1시간 반씩 1시간씩 뭐 앞에서 찬양 율동하고 전도사님이 뭐 말씀 전하고 그런 식의 온라인 예배보다는 부모랑 이렇게 10분 20분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가정 예배라고 믿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이제 비대면 예배 기간에 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면 또 이 성경 쓰기를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 예배 때 아까도 말했지만 정해진 거 아니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면 올해는 그냥 이 잠언 쓰기를 그냥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꾸준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저희는 잠언 쓰기 다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갓피플이라든지 생명의 말씀사와 같은 출판사에 들어가면 잠언, 사복음서, 시편 이런 다른 책들도 팔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여러분 지금 보내드린 것들은 마중물 역할이 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재정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셔서 좋은 교재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청소년부는요.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두 가지예요. 주로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죠. 청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좀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제가 잠언 속 보학회기, 잠언 묵상 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고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 잠언 1장 말씀을 읽으세요. 만약에 오늘 청소년부 우리 잠언으로 가정 예배하자. 1장 말씀 읽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화면의 오른쪽에 그 제가 노트를 하나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트가 찬양하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생략 가능해요. 요 노트는 조금 더 세분화된 노트예요. 그러니까 생략은 가능해요. 하지만 2번 말씀 읽기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죠? 오늘 가장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자, OQ 하브루타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기록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묵상하기.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고 부모님이 질문하고 아이가 써도 되고요.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써도 돼요. 큐티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하기. 그럼 나는 이걸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방식은 OQ 하브루트랑 똑같죠? 그렇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주로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라면 청소년들은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이제 특강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D6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거 D는 듀더라덤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영어 첫 머리 글자랍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168시간이라고 했을 때 잠자는 시간 49시간, 학교 가는 시간 39시간, 또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밥 먹고 씻고 이런 시간이 45시간, 교회 교육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죠? 그 중에 1시간. 그래서 이 특강 자료는 2년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교회 교육 168분의 1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해요. 저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나 교회 교육도 1시간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누구의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요? 부모, 잠재적인 부모의 영향력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 뭐 TV를 보든 교회에 와서 교회 교육을 받든 그 모든 교육의 백그라운드는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레익스가 시작했던 주일학교 교육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주일학교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오늘 우리의 주제였던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는 여러분 가정이었던 거예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다 새로운 뉴노멀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정 예배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잠재적인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형식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받았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내가 좀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나도 좀 가피풀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뭐 생명의 말씀사에 들어가서 찾아봐서 교회에서 방법 제시했던 이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다른 방법도 우리 가정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여러분 안에 되었다면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식 신앙교육을 탈피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장소, 형식의 부담감을 오늘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개발되어진 이 연령별로 제시되어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